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본문을 통해 노화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화와 영성, 다소 거창한 제목입니다. 노화, 늙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늙어서 노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65세가 넘었거나 또 65세에 가까이 되어지는 사람은 갑자기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마음은 늘 청춘 같은데 사이가 노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면서 65세 이상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서부터 생겨났습니다.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니 사람들은 그 규정의 틀 안에 갇혀 스스로 자기를 노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이런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것이 규정되면 대개는 그 규정의 틀 안에 갇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교의 정명론이 그렇습니다. 공자는 그 정명을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이 정명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칫 그 명분이나 규정으로 인해서 체계와 질서가 잡히지만 그 안에 갇혀 사람들은 창의성을 잃고 개혁정신을 잃고 또 발전성 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어졌는가? 신하는 늘 신하여야 되는가? 또 아버지는 늘 아버지뿐인가? 자식도 되는 것이죠. 또 부자는 원래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인가? 원래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냥 신분이 높은 것이고 또 천한 사람은 원래 천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니 그러면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갈렙은 85세 때에도 젊은 때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말과 정신 그리고 그의 신앙과 영성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갈렙이 출애굽할 때의 나이는 38세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드디어 나섰을 때에 그의 나이는 이미 늙어 78세가 되었습니다. 7년의 전쟁으로 가나안 정복을 마치니 지금 85세입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 점령했지만 헤브론과 같은 강한 요새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는 그냥 봐도 많은 나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대로 했다면 그들은 38년의 세월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7세의 젊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간 세월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것이죠. 헬라어로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곧 의미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자식을 잡아먹으며 또 손에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리스 신화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바로 이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은 곧 죽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이 시간은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지요. 사람도 다른 물질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낡고 쇠하고 늙고 병이 듭니다. 이렇게 늙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늙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7, 80년대에 동네 골목을 생각해 보면 그 동네 골목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인들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세계도 노령화되어서 우리 전 세대는 40대 나이에 어른 목회자 노릇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젊은 목사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 7%, 그리고 2020년에 15.7%, 그리고 앞으로 2026년이 되면 20.8%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4% 이상이 노인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초고령사회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노인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 노인 안에 포함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노인이라고 규정하면 정말 노인이 됩니다. 미국의 어떤 분은 노인을 이 나이가 아니라 자각 개념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인인가? 이런 사람이 노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뭐 배울 만큼 배웠지. 이 나이에 더 배워서 뭐해? 참 내일이 불투명하구나. 또 나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해.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소위 요즘 쓰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물리적 노화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름이 지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몸이 쑤시고 다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잡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저 늙어가는 것일까?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수록 신체적 노화의 현상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과 운동을 통하여 노화의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과 예술, 학문 연구에 있어서 이 성과가 신체의 노화와 비례하여 쇠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보 처리 등의 능력에 있어서 그 속도가 좀 늦어질 수는 있으나 경험의 축적 등에 의해서 습득된 능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가 노년에 들어서야 최고의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00세가 넘은 김형석 교수는 60세가 되어야 철이 들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체 나이와 달리 우리의 정신세계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마다 이전의 나와 달라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노화와 영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의 개념 정리도 쉽지 않습니다. 이 영성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영성을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어떤 태도나 정신, 또 종교적인 윤리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 전체가 영성생활입니다. 이 영성생활은 예수님 없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또 노력을 사용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하여 뛰어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깊은 영성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짧은 신앙생활로는 깊은 영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깊이 알고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를 체험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는 가운데 깊은 영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영성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우리의 부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 노화를 뛰어넘는 영성을 배웁니다. 갈렙은 45년 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미 노인이 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지만 지난 7년 동안의 전쟁에 있어서도 그는 젊은 사람처럼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대부분 가나안을 점령하고 강한 성만 몇 군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 가장 험준한 요새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45년 전 그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빼앗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땅 헤브론, 그 땅도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을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요새에 들어가 싸워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강하고 그 안에는 거인 족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뛰어넘는 영성으로 헤브론을 차지하여 유다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후일 다윗은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노화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질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영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신앙의 인격을 갖춰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갈렙보다도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화의 현상을 겪겠지만 이를 통해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